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째 주는 어린이들을 중심해서 말씀을 전해드렸고, 두 번째는 부모님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은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생각해 보면서 성령을 거스리는 삶과 성령을 따라서 사명 붙들고 사는 삶 속에서 행복함과 불행함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남편과 아내, 즉 부부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근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보면 우리를 인하여서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가가 이제 후손들이 예수를 믿고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믿음으로 사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생활했던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았지만 그 외의 자손들은 성경에 기록의 역사도 없어요. 그와 같이 그 자손들이 계속 이제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가정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회의 가족들이 됐지만 그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비쌍곡선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고 신앙생활에도 어느 가정에는 즐겁고 기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에는 슬프고 비극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생활이 슬프고 또 외롭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어도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가정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이제 지으셔서 한 몸 되게 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축복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미혹을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될 적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하신 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생활했던 그런 생활 속에 아담과 하와가 이루어지는 그 비극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육신으로는 계속 하나님의 저주와 불행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러한 저주와 불행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삼으시고 이제 세우시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민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게 했고 지금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적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 이제 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가정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 때 많고 우리를 불러서 믿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의 가족에게 전파되고 가족에게 구원이 임하고 후손들에게 예비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과 축복을 누려야 할 우리들이 그 약속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육신에 거하여서 우리가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가정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을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자 13절 말씀 한번 봐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적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이 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운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있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 생활했고 육신을 따라 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생활은 영혼의 세계를 모르고 육신을 따라 살다 보니까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세상적이고 인위적이에요. 인간적이고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의 생활은 대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산 삶의 생활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결혼하면은 번성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일들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정욕을 이제 드러내기 위한 그런 정욕적인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에는 그저 가난해도 가정들 보면 다 자녀들이 많이 출생을 해가지고서는 5명, 6명, 7명, 많으면 10명, 10명 이상 되는 그런 자녀들도 낳고 그렇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뭐 그전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 그러더니 지금은 평균적으로 한 가정이 하나가 안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결혼해서 생활하는 삶의 생활은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그러지만은 마음에 안 맞으면 바로 이혼하는 일들이 다반사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삶의 목표 보면은 이 세상적이고 가정적이지만은 그러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시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적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따라 만들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공급받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만물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일들을 사람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하나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부부 생활을 하게 될 적에 여자를 둘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만들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혼해서 아내가 주어지게 되면은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교묘하게 이제 거짓으로 아내를 속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부간의 생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되 그 자녀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하셨다는 얘기야. 경건한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주신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자녀를 낳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생활하는 부부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는 부부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음받는 부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가정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를 이루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자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창세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면은 하나님이 주어진 짝지어진 삶 속에서 서로 생활하는 삶이 같지를 않았기 때문에 생각도 틀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안 맞아도 맞추기 위해서 생활하는 성도의 삶은 삶의 표대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 복을 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그냥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희생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경건한 자손으로 만들어지게 될 적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복을 주시되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생명으로 생활하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다시 공급받는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생활을 갖다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어떤 삶의 규범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삶의 생활이 남편은 교회의 머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남편의 머리가 되고 아내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 되고 그렇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 생활하도록 성경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삶의 규범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결혼해서 생활하는 부부의 생활도 성경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자녀를 낳아서 생활할 적에 자녀를 키우는 것도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냥 낳은 것으로 또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에서 사는 삶의 대비를 위해서 기술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부모님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기면서 자녀들을 또 낳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고 생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6장 9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부부지간에는 남편은 아내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 안에서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세상에 사는 삶의 생활도
위계 질서가 있어가지고 주인은 종들을 어떻게 행해야 되고 종은 주인을 어떻게 받들어 생활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생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모시고 살고 예수님을 통해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형상 공급받고 하나님의 형상 공급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인데 사랑하고 순복하는 것이 어디 기준이냐면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복의 근원이라 그러고 하나님 축복한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남편이 하나님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아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은 두 사람들의 생활이 참 신앙 안에서 경건한 자선을 낳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부부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은 부모를 떠나서 부부간에 하나 되는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생활하면서 부부는 서로 의사가 맞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의견, 사상이 맞지 않는다고 절대로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 이걸 추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받고 생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시고 이렇게 입으로 말하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실제 우리 생활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 지금 바라는 축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으로 살아가게 될 적에 재산을 좀 늘려서 육신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적인 축복을 추구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우리들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는 자기 자신이 재물을 쌓아둠으로 만족해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은 자기가 예비는 하였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생활을 보면은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놓기도 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유익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죽었던 생명을 살리시고 이 땅에 사는 삶의 생활이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삶을 사는 분은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할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천국을 위해 살게 되면은 믿음으로 산 이후에 우리의 삶의 생활은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만족해도 하나님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자기가 모아놓은 것을 자기가 쓸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자 한번 봅시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불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울어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돌아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내용을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됐어요. 그리고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어요. 근데 외형적인 육신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육신적으로는 열심으로 신앙하는 것 같아서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고 세리는 죄를 많이 지었고 죄 지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될 적에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기도는 자기가 열심히 내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그것을 드리는 기도보다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게 될 적에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몇 해 섬기고 신앙하다 보면은 성령 체험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도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어져 있는지 끊어져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할 때가 얼마나 많이 몰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삶의 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받지 아니하시는 그 부분도 모르고 생활하는 부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재물을 중심하고 산다거나 명예를 중심하고 산다거나 또한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려 쓰고 해가지고 부자와 나사로 비우면 세상에 나이 많아서 죽기 전에 이 부자가 호랍게 연락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은 참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땀 흘려 젊어서 수고하다가 나이 많이 먹으면은
그 예비한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 우리가 다 원하는 요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 없는데 죽음을 직면했을 적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못했고 지옥에 들어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된 복이라는 것은 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고 내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고 연단시키게 될 적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베풀으실 참된 복이라는 것은 자 창세기 22장 16절로 15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만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처음 축복하신 말씀이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자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큰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그 씨로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경건한 자녀를 만들어서 그 자손이 믿음의 가정으로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별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많은 그런 자손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자손은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러 자손이 있지만 그 아들 중에 이 복을 받을 자손이 이삭 하나란 말이에요. 이삭을 통해 받은 그 자손의 축복은 야곱 하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우리 대까지 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름대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고 은혜로 오시는데 여러분의 자손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주어서 그 아들들이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 후손에게 이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원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여러분들의 자손이 그 여러분의 믿음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의 금슬이 아무리 좋고 마음에 맞아도 여러분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형상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중심화해서 그 부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축복을 공급받을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의 신앙을 돌봐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신앙을 돌보면서 둘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경건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하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혼자 신앙하는 것마다 힘겨워서 너무 힘겨워서 그런 모습을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한 것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절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을 복을 주실 믿음의 후손을 반드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세상 어느 것을 준비해서 물려주게 하는 것보다도 나를 불러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이 공급받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들에게 계속 될 수 있도록 이 역할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 열심히 신앙하면 내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온 가족을 구원받게 하려면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자녀에게 복을 받으면서 17절 하반절 말씀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대적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를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적에 이웃의 나라를 통해서 막대기를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환난에 넘겨주고 많은 고통을 겪게 했지만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은 이방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 대적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자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런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준행했다 하는 것은 22장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내 아들 독자를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준행하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만족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생활하게 될 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차자손손에게 축복이 믿음을 통해서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보면 자 창세기 24장 1절 말씀 한번 봐요. 창세기 2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거기까지만 해요. 하나님이 나이 많아 늙었을 적에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대로 범사에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생활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달 말씀은 오늘 오전하고 오후하고 여러분들에게 마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가정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안 믿는다면 믿는 여러분들이 먼저 남편을 하나님을 믿는 남편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남편은 하나님을 중심해서 남편 노릇해야 되고 아내는 하나님을 중심해서 아내 역할을 해야 되고 부모는 하나님을 중심해서 부모 역할을 해야 되고 자식은 하나님을 중심해서 자녀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게 될 적에 모든 삶의 생활을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부담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고 이 말씀이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는 삶을 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사니까 생각하는 것이 육신적이고 육신적으로 사니까 세상 중심에 살게 되고 세상 중심에 살게 되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이제 미혹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 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이켜보고 내 신앙을 돌이켜보고 내 가족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을 중심에 생활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에게 여러분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에게 계속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새롭게 결심하여서 여러분 심령의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가족 위에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역사를 체험케 하시며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 피땀 흘린 노력으로 말미암아 안심하다 평안하다 즐겁다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맡기자 이런 삶을 살지 말고 내 영혼을 오늘 부르셔도 내가 주님 앞에 담대히 기쁨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